할렐루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될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2월 달에 주신 메시지가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2월 달에 선포된 전체 메시지를 들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언제든지라는 이 말이 2월 달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3월의 키워드는 영적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어디서든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풍조가 있고 우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적 정상에 서 있지 않으면 휩쓸려 다니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부터는 우리가 중요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영적 정상의 자리로 올라서기 위해서 4월의 키워드는 정시예배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시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시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을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일로 우리에게 낙심이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내가 더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그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이게 있었습니다. 족장시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단을 쌓는 전에 하던 대로가 다 있었어요. 요셉, 노예로 가든지 감옥으로 가든지 왕궁으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전에 하던 대로가 다 있었습니다. 다윗,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지속하던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말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영적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평상시 정시 예배입니다. 여러분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자체가 평상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하던 것이 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항상이라 그랬지요. 다니엘의 평상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포로 신분으로 잡혀와가지고 나는 우상의 흐름대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3장, 6장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은 문제가 올 때마다 다니엘은 기도로 해결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해결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 십수년의 세월 가운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평상시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언제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평상시가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평상시가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노예로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되었다. 감옥으로 갔는데도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도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그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노예와 포로라는 그 실제적인 환경과 형편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평상시, 여러분이 정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경을 보니까 표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시가 나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표시나게.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을 보면 환관장이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부터 보시면은 느부갓네살도 알았어요. 다니엘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도 알았고 주변의 신하들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주인 보디발도 알았고 함께 일하던 노예들도 알았고 왕궁의 신하들도 알았고 바로 왕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시를 막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평상시가 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는 말이 구별이 되고 물질이 구별이 되고 시간이 구별이 되고 방법이 구별이 되고 그리고 되어지는 응답이 구별되니까, 그리고 되도록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하다 보니까 표시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표시가 날수록 또 집중하기에는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감추려고만 하지요. 감추려고만 합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내가 손가락질을 당할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사람들은 그래서 숨기려고만 하는데, 그러니 뭐가 안 되느냐? 평상시가 잘 안 됩니다. 조금 하다가도 눈치 보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교회 생활이 다르고 직장 생활이 다르고 가정 생활이 다르고 성도들이 이중 생활, 삼중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말씀을 붙잡는다. 그런데 실제 삶으로 가서는 인도받는 게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래도 실제로 삶에서 안 되고 있고요. 내 영적 상태는 점점 더 황폐해져만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냐? 혼돈, 공허, 흑암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는 평상시가 없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제대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면 교회, 집이면 집, 직장이면 직장,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집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 했다, 안 했다, 이것보다 실제적인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막 답답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은 친구 찾아가가지고 입하고 하든지, 내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라도 좀 토해내고 나면은 그 짧은 집중의 시간 동안 그래도 여러분 속이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해도 우리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이런 집중의 시간이 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그랬잖아요.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문제는 정말 끝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이 안 됩니다. 갈등이 와도 그 일에 내 마음이 안 뺏겨요. 그러면 후회할 일, 부끄러운 일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시 예배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평상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은요, 교회에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직장과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은 여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직장과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얼마나 그 현장에서 자기가 제대로 누렸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불신자가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평상시 정시 예배를 여러분의 삶에서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4월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예배인데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있도록 여러분 개인이 먼저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하자 이게 아니라 개인부터 여러분 먼저 이것이 되도록 시작하세요. 개인이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정시 예배의 방법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침 한번 하고 물 한번 먹고 나니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부터 여러분 일단 마음가짐이 달라지고요. 실제로 하는 집중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데 다니엘은 자기 집 윗방이라는 장소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향을 말하지요. 그리고 목표는 무엇이냐?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붙잡고 이 10절 안에 다 나옵니다. 언약 기도를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맞추느냐?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방향과 목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 기도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것을 누렸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이미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감사를 드렸대요. 소지 벌써 3번까지 왔습니다. 감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내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면은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게 사형 선고가 지금 내려졌다면은 간절하게 기도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울부짖으며 내가 기도했다. 한탄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평상시 정시 예배는요 내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될 때 하고 여유가 될 때 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하는 거라고 말씀하지요. 항상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쟤는 원래 저거 한다. 이 시간만 되면 저거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항상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최대 위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도 찾아오고 환난도 찾아오고 갈등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상시 정시 예배입니다. 분명한 방향과 목표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서도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셨던 약속이 있지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런 데를 보시면은 앞으로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평상시를 성공시켜서 삶의 모든 위기를 찾아오는 모든 문제를 기회로 바꾸어 버려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밭으로 바꾸고 숲으로 여겨지게 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과 우리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되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마누엘의 축복과 풍성한 생명의 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개인이 정시 예배를 시작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고 어떤 일로 낙심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도 나의 영적 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뜻을 정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특별해 보이는데 다니엘한테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평상시의 것이에요. 그렇지요. 평상시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정말로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새 친구들한테는요, 이게 평상시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상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평상시? 다니엘이 오늘 변개되지 않는 본명으로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의 것입니다. 평상시의 것이 위기 때 나타나고 평상시에 따라 위기 때 받게 되는 응답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를 제대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서 방향과 목표와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 이게 내게도 답이 되고 위기가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갈등이 올 때마다 나 자신을 갱신시키는 기회가 되는 평상시 정시 예배가 시작이 되어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믿음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무엇입니까? 정시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